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460장.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높음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앞방이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성경 말씀 잠언 2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제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 23장입니다. 술 취한 자와 성령에 취한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절 네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여기서 관원은 시대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단순히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상 혹은 명예와 승진 등의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친분도 없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밥 먹자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죠. 밥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부담이 되어 먹기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밥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혹은 식사가 끝난 후에 이어지는 2차 혹은 뇌물이 오가는 기회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음식 또는 뇌물과 같은 경우 그런 유혹들을 탐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로서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돈 253만 원으로 시작하여 17년 만에 5천억 대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외식 기업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 김승호 회장의 저서가 나왔습니다.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돈에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아니죠. 돈을 만지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돈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자신은 어떤 비록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직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던져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한 사람의 인격은요 그 사람이 가진 그 마음 또 생각
그 깊이와 넓이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려가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려 깊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인데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16절입니다.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입술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즉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숙할 때에는 때로는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해서도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기만하는 일이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자녀가 정직을 말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고요. 그렇게 말할 때 부모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이유는 욥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히스기야, 우시야를 비롯한 위대한 왕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그 마음에 사탄의 속성인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동양 문화, 특히 한국의 문화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도요, 노인은 전통자, 경험자, 전통의 전수자이며 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본을 보인다면,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인다면 그 자녀들 역시 노인은 물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까닭 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재앙과 근심과 원망과 상처가 30절에 보니까 술 취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는요, 술 취한 자는 음란의 정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술과 술자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잔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한 번, 두 번 접하다 보면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감각이 마비되어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세상의 유혹에 술 취한 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술 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성령에 취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술 취한 자의 모습, 세상 유혹에 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